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기적입니다. 네, 진짜 기적입니다. 인생은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행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 가운데 누군가가 갑자기 22년도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3년도에도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네, 출애굽기 15장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그런 커다란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마침내 홍해바다를 딱 나온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5장 중간에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자 그들이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거기에서 물을 얻지 못해요. 그나마 물을 얻었는데 쓴물을 얻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애굽의 그 무서운 군사들, 어떻게 바다를 갈라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내었습니다. 한참 좋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해요? 야, 드디어 새 세상이 열리고 기쁜 일이 많겠구나. 그런데 아닌 거예요. 쓴물이 있어요. 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커다란 희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 희망을 뭉개버리는 생각은 아닙니다. 23년이 시작하면서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사형통하리라는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23년에 우리 앞에도 무엇을 만날 수 있습니까? 쓴물을 만날 수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사람과의 갈등, 갑작스런 질병, 때로는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 예기치 못한 인생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삶에 다가오는 쓴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보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생길 수 있어요. 간혹 어떤 분이 그래요.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덜 섬겼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때렸나 보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그 은혜 가운데 홍해바다를 가두고 나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쓴물을 마시게 해요. 마라라는 이름 자체가 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23년도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잘 극복해서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다가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했었던 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 이건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인가?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시험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명확하게 얘기하죠. 이건 그들을 시험한 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분명히 은혜를 경험하게 했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들을 테스트하셔요. 그 테스트에 우리 인생에는 없을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으로 고난을 지나갔어요. 그럼 시험이 없을까요 또? 아니요. 또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상태에 있었는지 딱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이른바 하더라.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온 뒤에 미리암과 온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한 모습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말 못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저절로 손이 올라가며 찬양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21절이잖아요. 22절이 바로 말하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시험이 없나요? 아니요. 은혜들이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있는 순간, 어느 순간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보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험이에요. 이 부분은 성경이 여러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1장 22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은 비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창세기 21장 초반에는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랐던 이삭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땅이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75세였고 아들을 얻었을 때 100세였어요. 25년 동안 아버지의 땅을 떠나가지고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겠다는 땅을 찾아왔는데 땅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아브라함은 그냥 부족장이에요. 여전히 자식도 없고 조그만 칙솔들을 데리고 있는데 여기는 블레셋이란 나라예요. 아비멜렉은 바로의 호칭과 같이 사람의 이름이 아닌 왕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 아비멜렉 많이 나오죠. 그건 왕의 호칭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통령 그러듯이 대통령의 이름이 블레셋이에요. 이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요. 한 나라에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조그만 부족장 아브라함에 찾아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함께함을 봤다. 얼마나 대단해. 그리고는 왕이 말하는 겁니다. 군대 장관하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형편없는 그냥 그 사막에서 그냥 형편없이 지내고 있는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조그만 부족일 뿐이에요. 근데 부족장이 찾아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요. 화친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 땅도 없이 여기에서 하루 살고 저기에서 하루 살고 누가 혹시라도 칼 들고 쳐들어올까? 혹시라도 우리 식솔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염려 가운데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자녀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을 데리고 이제는 이곳에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 땅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은혜로워요, 은혜롭지 않아요? 21장이 딱 이렇게 끝나요. 아브라함은 저절로 손이 올라갔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딱 그런데요, 21장 딱 이렇게 끝나서 두 손 들려 영광스럽게 찬양을 했는데 2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일 후에요. 21장에서 있었던 아비멜렉과의 화친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전한 땅을 허락해 주었어요. 두 팔 벌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바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떻게 하시려고? 은혜가 충만한데 시험에 안 해요? 시험에. 그런데 이 시험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21장에서 이삭을 얻었는데 이 아이하고 살 땅을 놓고 염려했는데 이제는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나요? 마라의 쓴물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시련일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에요. 생각지 않았던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일까? 하나님께 은혜는 충만히 받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이렇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거주할 땅을 허락하시고 이삭을 바치러 시험하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셔요. 뭘 테스트할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너는 믿음 가운데 사는 자가 맞느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누구든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 분양돼 보세요. 그보다 은혜 충만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예배 때는 인상 쓰고 있다가 분양받았다고 저한테 활짝 웃는 분 봤어요. 누구든지 좋은 일이 있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 좋아요. 그런데요,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예기치 못한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해 보셔요.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믿음을 팽개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증명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쓴물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가만히 보셔요. 그리고는 보셔요. 마치 학생들을 몇 달간 가르친 뒤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로 그래, 네가 어떻게 수업을 들었는지 살펴보자. 시험을 치르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그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그래 내가 홍해바다도 갈라줬어. 쓴물 앞에 니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아브라함에게 그래 이삭도 주었어. 그래 땅도 이제 화친을 맺게 했어. 근데 네가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한번 보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요. 또 하나는요, 시편 66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 믿음이 없었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네가 사랑하는 게 거짓말인 건 너도 알겠지.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너가 정말 올바른 신앙인이었냐? 아니지. 뭡니까? 단련해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똑바로 살게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내가 믿음이 없었나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봤더니 몰랐네요. 교회 껍데기 같은 인생이었네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돼요? 시련을 통해서요. 왜 은을 단련함 같이 할까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순수한 은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틀들을 시련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단련해요. 주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기 위해서 은혜 뒤에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그리고 달아본 뒤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 넌 믿음 없는 사람이어서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 알겠지? 넌 나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어. 넌 니나 사랑했지. 자식이나 사랑했지. 너가 창조주를 어떻게 신뢰하고 살았니? 아닌 거 알겠지? 그걸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은을 단련한 것 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욥도 그랬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와 같이 나오리라? 천금같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시험이었습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험은 결코 우리를 놀리기 위함도 아니고 일부러 우리를 어려움 속에 집어넣기 위함도 아니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도 이 백성이 이 은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모습을 갖추고 중심을 가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어요. 이 마라의 시험을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한 겁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쓴물을 만나게 줬는데 이 쓴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당시 백성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보세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쓴물을 만나자마자 가장 쉬운 건 불평이에요. 갑자기 편안하게 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쉬운 건 불평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원망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도 없잖아요. 모든 백성들은 그래요. 근데 모세는 보세요. 부르짖어요. 모세는 쓴물 안 마셨습니까? 모세는 미리 알고 쓴물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 모세도 쓴물을 마셔보고 쓰구나라고 맛봤을 거라는 분. 굉장히 어렵습니까? 모세도 쓴물을 만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결국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쓴물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 반응이에요. 원망이라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 나한테? 그래 봐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 내가 이런 자식을 얻었습니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쓴물을 만나고 쓴물을 마신 사람. 모세예요.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딴 나라 가지 마시고. 기도는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개입을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강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개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에 참여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무슨 말씀이냐? 23년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쓴물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었지 원망하는 백성에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게 아니었어요. 삶의 문제를 놓고 단순히 울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내가 이런 사고를 겪었으며 질병을 얻었습니까? 운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운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제 해결의 방식을 제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모습이 반복되어져.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는데 지도가 없어서 표현하기 뭐한데요? 이들을 이끌어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쉽게 모압 땅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쭉 밑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다시 우회해가지고 올라가게 만들어요. 광야에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이 확 나요. 그래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 이게 불뱀 사건이에요. 힘들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또 짜증을 내는 거예요. 불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모습을 또 볼게요. 민수기 21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백성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불뱀에게 물리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우회하고 아멘 아멘 하며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요, 마침내 따끔한 맛을 보자마자 우리의 범죄함으로 불배함이 왔다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당신을 향하여 여호와를 원망해서 우린 그랬으나 여호와께 당신은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시련이 있고. 근데 이 앞에 해결 방식은 원망이 아니었어요. 기도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이들이 살 수 있는 방식을 백성에게 알려줍니까? 모세에게 알려줍니까? 모세에게 알려줘요. 두 부류의 차이가 뭐예요? 문제 앞에 하나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기도예요. 중요해요. 성경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에 위기잖아요. 이걸 알고 있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도대체 돌아오질 않아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하리라? 알려주겠대요. 누구한테 알려줘요?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줘요. 원망하며 하나님의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라는 위대한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요. 그러다가 그곳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했었는데 바벨론 민족이 메대라는 제국으로 또 바뀝니다. 그 다리오 왕 앞에 총리로 있었던 그때 다니엘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조서를 만듭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총리였으니 당연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때 다니엘이 선택한 방식이 불평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까? 기도였어요. 위기 앞에 기도였어요. 시련 앞에 기도였어요. 그 조서는 오직 한 사람,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다니엘을 잡기 위한 함정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한 건 뭡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요.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조서에 그렇게 이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했으니 다니엘의 마음에는 내가 이러다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음으로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해요. 마침내 사자굴에 집어던져져요. 사자가 다니엘을 한 방에 물어버리죠?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요, 희한해요. 사자가 강아지가 돼 있어요. 아주 이쁘게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다니엘님 여기 왔습니까? 머리를 드밀고. 왕이 이걸 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에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1,000만 원하고 기도의 능력하고 어느 걸 더 의지하세요? 기도를 의지하는 분은 정말 복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1,000만 원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은 1억으로도 100억으로도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요.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 알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쉽게 말을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도구인 기도 자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길 가다가 그냥 중얼중얼하면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계기가 됨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그나마 그게 습관이 되어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가 없던 사람이
문제가 만났다고 아 그래 기도해나 해보자 이게 될까요? 아니요. 백성들처럼 불평만 나오게 되어져요. 23년도에 여러분에게 쓴물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쓴물이 있을 겁니다. 쓴물 앞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22년도의 기도의 자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적당히 입으로 럴럴럴 5분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에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며 그 기도의 자리가 귀함을 알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인생 걸음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보세요, 밑에 5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오고 기도했는데 비가 왔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기도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기도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에 해결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쓴물이 단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모세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신뢰하여 그분의 능력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직장도 평안하게 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했는데 하나님의 개입을 우습게 여겨요. 쓴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근데 기도가 없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은혜만 받아먹고 외식적으로 종교 생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부탁하건대 기도를 하찮게 여겼던 마음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밥 먹는 시간은 귀하게 여기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그 시간을 왜 그렇게 하찮게 여깁니까? 적당히 형식이나 취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다해서 10분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세요. 하루하루 엘리야 같은 사람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느 순간 내게 좋은 습관이 되어 마라 같은 쓴물이 만나졌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의 23년 한 해 어느 순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라의 쓴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원망할 거를. 모세를 통해서 결국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요. 결국 이런 시험 과정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목적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물이 달게 되었으면 그래 내가 누군 줄 아냐 이걸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서 그래. 거기서의 의미는 뭐예요? 쓴물이 달게 되어진 이 자리에서 모든 백성이 봤어요. 먹었더니 썼는데 단물이 되었어요. 여기서 바로 하는 건 일종의 말하자면 법도와 율례를 정해. 법도와 율례가 뭘까요?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지켜라. 너희들은 이런 말씀을 지켜라. 얘기해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이 법도와 율례를 순종해라. 그게 의가 되어지고 내 계명, 이 법도와 율례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뭔 말일까요? 결국 잘 보세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었어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었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자마자 처음 만난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되자마자 딱 이걸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법도와 율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에 어떻게 하고 살아라? 순종하며 살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에 내가 익숙하던 생활 방식, 익숙하던 어떤 사고 방식 뭐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익숙했을까요? 애굽에서요. 우리에게 표현할까요? 예수 믿기 이전 익숙했던 사고 방식, 윤리 의식, 그저 이름 낳고 저러면 좋고, 가부장적인 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옳고 그름, 그런 애굽에서 살던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버리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순종하며 살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요. 결국 이렇게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이 질병이 왜 내렸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내린다 안 내린다?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사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주는 말씀을 붙잡고 뭐하는 백성이 되라? 순종하며 사는 백성이 되라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것으로 할렐루야 만세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어?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애굽에서 살던 방식이 이게 옳다라며 고집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마라, 쓰다라는 이 물을 만나서 이들이 결국 원망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허락하시면서 이들을 시험하시군 하나님은 결국 이들에게 무엇을 준지 아십니까?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육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여기 보세요.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가 얘기합니다. 한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래.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말 됩니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무를 던지니까요. 물이 달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말씀이 우스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해 주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래요. 분노하지 말래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래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이라는 게 우스워요, 때로는. 그리고 말도 안 돼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육의 현장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순종이 결국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으로 사는 백성이다?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교육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들을 지나가게 하신 은혜도 있고 채워주신 은혜도 있어요. 은혜만 먹고 아이고 할렐루야 끝납니까? 그걸로 끝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삶의 방식을 순종하며 살아라. 네가 세상에서 익혔던 것, 경험했던 것,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세웠던 이런저런 가치들, 기준들 그것 붙잡고 살지 말아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하나님 보내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을 왜 돌게 했는지 하나님이 정리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40년을 지내게 하신 이유는 결국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백성이 돼야 되느냐, 떡이다냐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한 백성은 세상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죠?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이 세상을 그리워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교육하신 적이 없어요.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마음껏 자기의 자존심을 뽐내고 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머리가 되라고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세상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 어떻게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지를 교육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신약을 사는 우리는 다릅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하죠.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진짜입니까? 자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생각해 봤어요? 왜 거듭난다는 표현을 할까요? 같이 대화하고 있던 니고데모조차 이걸 이해 못했어요. 다시 태어나다니. 그러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해 못할 말이에요. 그냥 흔한 말로 죄사함 받지 못하면 이래도 되잖아요.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거듭난대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난다는 용어를 쓸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죠. 그럼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 속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그분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제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나를 주관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자리에도 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도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거듭난 대로 다시 태어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죠. 조금 전에 여러분 얘기하신 대로 예수 믿고 거듭났대요. 그런데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사는 방식이. 여전히 돈 붙잡고, 여전히 정욕을 붙잡고, 여전히 성질대로 살고, 여전히 세상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교회 와서만 하나님이에요. 내 자식 잘 되면 막 그거 하나 기쁘고, 자신은 하나님 위해서 뭐 한 것도 없어요. 입만 살았어요.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삶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스물을 만나게 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애굽에 있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율례와 법도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이전에 생각하던 그 경험했던 것들은 내려놓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 순종이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도 모세를 통해 알려준 거예요. 순종하니까 희한하게 쓴 물이 단물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의미는 너희들은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섭리 가운데, 주관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왜 우리가 다르게 살지 못하느냐? 내 계산이 앞서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돈이 얼마가 모자르고 이거 있으면 얼마나 더 풍족하고 자기의 육신의 에너지나 생각하고 시간이나 따지고 말씀 앞에 서면은 이것저것 손해볼 것만 생각나요. 난 그렇게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또 바래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모세가 나뭇가지를 집어 던진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앞에 여러분의 삶을 23년대에 내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자기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며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성숙해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공통된 거예요. 온전히 시험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적당하게 또 그래 할만하네 또 할만하네 이러고 60년 70년 지나가요. 23년 된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비로소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도 욕망의 노예이고 세상의 방식대로 계산이 나고 자기가 읽은 책 속에 있는 이런저런 가치에 의해서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말씀에서 얘기하는 인생을 생각지 않고 여러 철학자가 얘기하는 인생은 그렇대, 행복은 이렇대, 사는 건 그렇대,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올바른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은 뭘까요? 입입니까? 삶입니까? 삶이에요. 근데 우린 입만 살았어요. 23년도에 입이 살지 말고 삶이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분이 되십시오. 신뢰하는 분이 되십시오. 말씀 가운데 나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쓴물이 단물된 것처럼 희한한 일이 생겨요.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생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쓴물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에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쓴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알려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걷는데요. 엘림에 만나요. 여기는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대요. 이 종려나무라는 게 무화과나무인데요. 이 대추나무 열매예요. 백화점 가시면 대추나무 열린 거 있어요. 굉장히 달아요? 굉장히 달아요. 한 2개 먹으면 더 먹기 싫어져요. 여기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쓴물도 있었지만 엘림도 준비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가요 엘림이라는 곳이 말에서 어느 정도 거리냐면 10km밖에 안 돼요. 멀어요? 가까워요? 그런데 이 마라에서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쓴물 만났다고 쉽게 할 수 있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당장 눈앞에 오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림에 도달하게 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시키시는 장면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런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빠져나오고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지금 잠시
시험하셨을 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된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충분히 쉴 수 있는 완벽한 안식처였던 거예요.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고 홍해바다 앞에 덜덜덜 떨었었고, 그래? 쓴물로 내가 테스트하지만 동일하게 준비한 것, 여기 와서 좀 쉬어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엘림에서 마라가 10km인 것처럼 우리가 쓴물을 만났을 때는 인생이 참 길게 느껴져요. 고독해요. 마치 100년처럼 느껴져요. 긴 밤을 지내는데 잠이 오지 않으니 긴 밤이 한 달 같아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때로는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쓴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완벽한 안식처 또한 준비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뭡니까? 23년에만 우리의 인생 살고 끝낼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쓴물 앞에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쓴물 앞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오늘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거예요. 팔이 부러졌습니까? 견디세요. 우리 김강숙 권사님 풀어주신 거 다 나서 나왔어요. 기부서 다 풀고요. 아픔 속에 계셨지만 그 아픔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오셨어요. 저한테 고백으로는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비슷할 겁니다. 23년도에 예상치 못한 마라의 쓴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찬양 부르면서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터널에서 사고 났잖아요. 우리 교회는 거기 없었지만 있을 수도 있는 사고잖아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노래 부르고 가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일이에요. 아침에 출근한 남편이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학교 보냈던 자녀가 갑자기 무슨 일로 나한테 연락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순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한 안식처를 준비하고 계시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인생의 쓴물 앞에 참는 여러분 되십시오. 참으세요. 10km만 참으면 엘림이 있었어요. 10km란 거리는 물론 민족이 수요가 많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하루만 참았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마침내 소출을 기다리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세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손 한 뼘밖에 안 된다고 다윗이 얘기해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세요. 왜 자꾸 우리가 이 땅에 눈을 두고 이 땅의 문제에만 내 마음을 두게 될까요? 몰라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데요? 그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좋은 물만 먹이는 게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져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가나안 땅에 이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복 있는 백성이 되어지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왜 예수를 믿었어요? 만사형통하려고요? 아니요. 왜 우리도 인생의 쓴물을 통해서 시험하셔요? 단지 그냥 그걸 통해서 좋은 사람 되라고요? 아니요. 완벽한 안식처인 엘림에 도달하기 위해서예요.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예요. 한순간 만난 쓴물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참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과정을 지났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는 엘림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사막에 있는 엘림, 시원한 물이고 좋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주고 건강을 준 건 좋긴 좋죠.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가게 되어질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긴 누가 갑니까? 승리자가 가요. 어떤 사람이 승리자일까요? 모세같이 똑같이 쓴물을 마셨지만 쓴물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거듭나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 이로 인해서 눈물이 나고 억울함도 있고 손해도 있었지만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게 돼요. 부탁합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적당히 흉내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걸 놓고 계산하지 마세요. 근시가 있고 원시가 있잖아요. 가까운데 눈 멀지 마세요. 때로는 부족이 있어. 사람이 지금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제발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쓰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한 50, 60이 지나서 자녀가 하는 거 보면은 야야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하다못해 70이 넘어가셔서 한 30대 중후반 된 자녀의 한 일을 봐도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짧은 3, 40년의 차이가 나도 하는 일이 미숙해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시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머리를 쓰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그저 경험했던 걸로 살아보니까 이래라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바보 같을까요? 그 사람이 100년을 살았던 200년을 살았던 하나님의 지혜 앞에 그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지혜롭지 못해요. 그게 곧 우리의 불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23년을 사는 동안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여전히 은혜도 있겠지만 쓴물도 있을 것입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되면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그분 앞에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다른 삶이지만 그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한 쓴물도 넘어가고 엘림에도 도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지나는데 누가 걷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이 40년 동안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그래요. 인생 여러분이 사는 동안 고백들은 다 해요.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럼 남은 인생의 시간도 은혜로 살아야죠. 은혜는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가 살아야 될 기준이에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이 풍성껌입니까? 아니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내 인생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는 인생이에요. 신기루 같은 인생에게 목을 매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해서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올해도 내게 쓴물이 아니라 어떤 삶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 중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모세와 같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걸 보게 될 것이며, 엘림에 당도되어 하나님을 찬양한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마침내 그분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완벽한 안식처에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승리하십시오. 자신에게 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